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며 라는 주제로 우리 2019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는 인생, 삶,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딱 모으고 살아야지 하고 시작한 지 벌써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보름. 많이 안 지났어요. 많이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속으로 다짐하신 분들 중에 이번엔 금요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내가 올해는 꼭 참석하리라 했는데 벌써부터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고, 그렇죠? 예배가 왜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12시간 되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왜 힘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이 힘든 거지 예배가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꼭 기도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눈 뜨기가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BTS 콘서트 보러 가라고 하면 900불이라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막 4시간, 5시간 춤추고 뛰어도 또 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는 지겹고 기도는 힘들어. 왜 그럴까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고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거나 소홀히 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요로 결석 같이요. 고작 2mm, 3mm 밖에 되지 않는 돌인데 그것이 사람 몸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듯이 오늘 기도를 소홀히 한 것, 또 예배를 소홀히 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이런 경우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중보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루 이틀 빠뜨리고 있는 사이에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뭔가 관계에 어그러짐이 생기고 목사님이 싫어지고 예배 가기 싫어지면서 내가 더 이상 한국 교회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미국 교회로 가셔요. 미국 교회 가서 한 1년 2년 잘 버티시다가 여기도 아닌가 봐. 다시 한국 교회로 갈까? 다시 가려니까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그러고 20년 30년 주저앉아 버리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관계는 소원해지고 이유 없이 낭만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상태, 영적인 침체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영적인 침체를 짧든지 길든지 간에 아니면 얕은 수준이든지 깊은 수준이든지 간에 겪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이라는 왕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 아주 잠시의 자기의 감정이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 해가 뉘어 넘어갈 때 한 여인을 보았던 그 잠시의 감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죄가 커져서 자기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뜨려요.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 같이 살다가도 닭이 울음소리,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소자 한 명이 베드로 씨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었던가요? 그 어린 아이의 말 앞에 잠시 내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을 소홀히 한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닭울음 소리가 날 때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두운 터널과도 같아요. 우리가 그 터널을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그 터널을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래 주기만 한다면 정말 찬란하고 광명의 햇빛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 터널 안에서 헤어나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채 계속 헤매기만 하면 그 안에서 허옇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게 되는 상태, 그게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 영적인 침체를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고만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침체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매우 큰 수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적 이 영적인 침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처방을 받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침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사명에 투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을 예비했던 예언자 중에, 사람으로 난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요한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사실, 일단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는구나. 나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있는 것이었구나. 위로를 일단 받으셔야 돼요. 그런 위대한 인물인 요한도 영적인 침체를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 어쩌다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혹자는 요한이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 것이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일부분 그런 육체적 고통이 요한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몸이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이.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막 죽는 것 좀. 그리고 또 괜히 몸만 아프면 디프레스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 왜 제자들을 보냈냐면,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한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이름이 비슷하죠.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동생입니다. 헤로디아가 사촌 여동생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였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의 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한이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 잡아와 그래가지고 지금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됨됨이와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온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질적으로 좀 다르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출중한 신앙의 사람들, 특히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현몽까지 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 가지고요, 광야로, 어린 시절에 광야로 가가지고 예언자적 전통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광야 토굴에서 살았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손에 지팡이를 든 모습이 마치 선지자 누구요? 그 큰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날카롭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와라 하면서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 선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죽을 각오하고 나가가지고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했던, 아니면 누구 같을까요? 엘리야 같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죽는다 막 경고했던 그런 메시지와 같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지만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죠? 나단 선지자도 결국 다윗이 회개함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런 선지자와 예언자의 전통에서 온 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침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유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야, 저분 보니까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딱 주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요한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그 기쁨에 힘입어 침례 요한도 고백했잖아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선언해 줬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될 것도 봤어요. 봤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요한은 그러고 있다가 죽죠. 이것이 지금 요한에게는 마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왜 나만 고통받고 메시아는 저기 밖에 있지 이런 뜻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임하면 저 이방 나라들은 무너지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들은 구원을 얻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의인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면 그럼 악인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왜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4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했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꺼내주실 보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아직 감옥에 있는 거죠?
분명히 메시아도 왔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요한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의 생각에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의 나라가 생기고 이방 뭇 백성들이 그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하고 절을 해야 돼요. 악한 자들은 꼬꾸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저 악한 자인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악한 자의 악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어요.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이게 왜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의문들이 자꾸 요한의 가슴을 치면서 요한은 점차 침체기에 빠지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 맞을까?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것을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랬어요. 누가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비록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로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침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성령의 침례는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성령의 침례가 임해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분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직 그분이 그 일을 안 하시네. 또 한 가지 뭐죠?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의심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한보다 뒤에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이미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요한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냥 예언에 있는 말 몇 마디만 이루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은 벌써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한 혼자 그 관점을 그냥 하루 만에 일어날 사건 정도로, 길어야 10년 안에 일어날 사건 정도로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그냥 다인 줄로 알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의 한계와 어떤 우리 시각의 한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시험을 언제 드냐면, 목사님 우리 이거 왜 안 해요? 할 때 찾아와요.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또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직업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바쳐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이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요, 하나님이 하자 하는 대로 하고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하라는 것만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걸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40일 금식을 하세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 하거든 좀 하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하지 마시고. 오늘날 또 교회 보면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에 관한 지식은 요만큼 갖고 있는데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뭐 심리학적인, 경영학적인 이런 거 너무 많이 알아요. 그 알아서 뭐에다 쓰시려고 그렇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 생각하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알려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날.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 생각에 너무 앞서버린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로 믿었다면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자기는 먼저 앞서가서 지금 그 일들을 막 생각하고 왜 안 오시냐고 막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만큼 생각하라 이래요. 더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생각할 만큼만 하라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이 그 영적인 침체의 늪을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한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밝히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늪을 빠져나와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뭘 보니까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물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어봤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한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은 그 영적인 침체의 늪이 더 길어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여 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에게 그런 영적인 침체가 끊길 수 있었던 건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정말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것,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받으면 돼요. 교회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 일을 안 하나요? 하고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우리 이 일 합시다 하고 물어보면 돼요. 공개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저 뒤에서 목사님 이상한데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왜 안 하시지 하는 순간 뭐가요? 마음이 사단이 그 사이에 관계의 틈을 쫙 내버리고 우리 목사님 이상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요. 관계의 틈이 벌어지는 원인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잘못은요, 말씀 안 듣고 밖에 가서 일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야단치고 있어요?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일은 하나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지금 내 앞에서 말씀 듣는 이것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다른 거 더 안 해도 된다. 그나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속으로 삐졌죠. 이제 마리아 아무튼 그러면서 그죠? 쟤는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저 앞에 앉아가지고 저러면서 그죠? 갔다 와 예수님 다 가신 다음에 막 마리아랑 머리 잡고 싸울 수도 있다. 말을 하라고요. 말을. 요한은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점점 낙담 속에 빠져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들이 막 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차 그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은 좀 사라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열정과 그 책임감들은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져 갈 때 마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들고 펴서 읽으며 질문하며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해준다면 그건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죽어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라는 거죠. 그 뒷얘기는 좀 이따가 하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건 21절이에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Yes. 우리가 기다려야,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No. 이러면 돼요. Yes, No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Yes, No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말로만 Yes 해봐야 인정 안 해요. 그죠? 네? 여러분, 이미 삐진 사람한테 가서 말로 아무리 설득해봐야 안 돌아섭니다. 그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말로 대답해주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 여기 이제 봐라 하면서 자신의 사역들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줬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눈앞에서 한두 명 이렇게 낫는 걸 본 게 아니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단순히 요한이 보낸 특사 정도로 만들어서 말만 전한 게 아니고 이 요한의 제자를 뭘로 바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으로 바꿔준 겁니다. 직접 보고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니네 봤지?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의 사건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가서 전해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는 악과 고통과 박해와 환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가져 읽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사람에게 준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하고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 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요? 복음이 선포된다 이랬어요. 또 포로된 자는 자유해지고 그를 포로로 억압했던 자는 갇힌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됨을 선포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과 보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신 모든 사건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임해요, 그 보복과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임하기 시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온 것은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하루 만에 끝나요? 희년은 뭐예요? 자유와 해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종살이로 살던 사람이 해방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작정 그냥 심판과 때려 부수고 그냥 칼 들고 도끼 들고 그냥 무조건 때리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저 마지막 날에 가서야 심판과 육체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시작한 거라고.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 시작한 바로 이 은혜의 해가 드디어 시작되었는데,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니 유대인도 박해하고 이방인도 박해하고 박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데오빌로의 마음속에 뭐도 생겨요?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아니 왜 나는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고통스러운 거야?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데오빌로에게도 콱 박히는 거죠. 그 요한도 의심했지만, 오늘 나도 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고, 물론 악인들이 여전히 강성하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날에 사라져 없어질 존재들이요.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서 참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오빌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해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그죠?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걸려 넘어진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해석인데요. 실족, 우리는 언제 써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예수님이 말이야,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우고 죽이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실족시켜?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해석하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스칸달리조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 실족했어, 차라리 예수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 말과 내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아닌 사람, 즉 그렇게 내 말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 말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강력한 힘, 그냥 권능으로 막 죽은 자가 막 팍팍팍 살아나고, 저기 왕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격의 변화가 먼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천히 오래 참으시면서, 저 악한 자들이 먼저 죽어야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먼저 죽어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또 악한 자와 의인 중에서 악한 자가 죽어야 될 줄 아는데 의인이 악한 자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악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긍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방식 때문에 예수님 도저히 나 이건 못 견디겠어요, 나 이렇게 못 참겠어요 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옳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오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6개월 형님이니까 요한 형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당신 감옥에서 어떡하라고요? 죽으시오, 그 뜻입니다. 지금 악한 자가 당신에게 목을 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어야 그 악한 자의 악이 드러납니다. 악한 자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죽으십시오, 그게 복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기쁘게 죽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어렴풋하게나마라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오늘 의롭게 빚어가시는데, 의로운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폭력하는 것에 대해서 폭력으로 갚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에게 우리가 죽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쁘게 이 땅을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그 삶이 복이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인생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요즘 보험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120살까지 살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우리에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올 그 영광을 기억한다면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고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따라 살아갈 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늘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주의 뜻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이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오늘 그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영적인 침체로 끌고 갑니까? 육체의 고통입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를 소홀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희년이 선포되는 그 날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그 영원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순간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 미래의 영광을 향한 그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또한 이렇게 우리처럼 먼저 죽어주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 때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